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며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과 이 길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압니다.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부족하다는 것.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또 범하는 자범죄가 믿는 자의 인생을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다시 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보여주시옵고 만일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다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모처럼 주어진 이 길을 마지막까지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탈락하는 자가 없이 전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호소하며 설교하는 어느 한 목사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언제나 설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목사님의 모습은 전혀 빛도 없고 흑암 속에, 어두움 속에 홀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분이었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당신은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사실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 질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알기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실 때 이 목사님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목사님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빛도 없고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여도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 하신다면 그와 같은 어두운 곳에서 홀로 마치 온 기력이 다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3시간 혹은 4시간 혹은 8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무언가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이분은 단 한마디의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변명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가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일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대로 자신이 설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설교한 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행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고 기도에 대해서 호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만 할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당신은 본인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본인은 어떠했을까요? 어두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요, 사실 듣는 분들은 참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들이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전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없는 거짓된 위로, 그와 같은 위로를 주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기뻐하지만은 반드시요,
생명과 승리에 이르는 길,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진짜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행위로 인해 증명되어지며 인정받고 또 인정받은 분만큼 내 믿음이 된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다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혹은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양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내가 삶 가운데서 지켜내는가. 내 마음대로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만큼 그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실행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면 할수록 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덤으로의 축복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의미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왠지 피곤하고, 감사도 되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간증거리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할 뿐이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확신이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동행해 주신 그 결과를 자신이 삶 가운데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이번에도 틀림이 없구나.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틀림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직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행위는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행위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차례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단 1초라도요 게으름을 피우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내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약속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참 잘도 말씀하시네요. 구원 받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요, 구원받기까지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면은, 사실 그런 믿음이 괜찮다면은 이런 성경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면은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끝나겠지요. 읽어야 하며 말씀을 알아야 하며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겠지요. 이렇게 많은 계명이 주어지지도 않았겠지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면 이런 두꺼운 성경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필요 없었다면은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 없었겠죠. 구약 성경도 이 성경의 반은 없어져 버렸겠죠. 3분의 1은 신약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다 이 말씀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행위를 강조하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반발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다라고 비판을 받지요. 심원선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이와 같이 제가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율법은 어겨도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낱낱이 어기면서 그렇지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분만으로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여러분 손 안 드십니까? 율법의 대명사 바로 십계명이죠. 다른 율법, 다른 계명들은 일단 젖혀두더라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이 십계명만이라도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10가지의 계명, 이것은 율법이니까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린 신약시대 사람들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 암시하면서 십계명은 다 어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가 우상숭배도 해봤다가 간음도 해봤다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도 보았다가 누군가를 죽여도 보았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다 어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지옥 1번지에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아멘 안 되시네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율법주의입니까? 진짜 율법주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명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지키려고 했는데 또다시 어딘가에서 계명을 어기고,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율법, 그 계명, 그 말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죄로부터 벗어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근에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적인, 오히려 11조를 드리는 게 사탄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들은 어딜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만일 저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통해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부정하는 자가 어찌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뒤집는 게 사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그냥 계명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다면 틀린 겁니까? 무엇이 율법주의자인지도 잘 모르는 채 무조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만큼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그 사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10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키지 못했던 10계명이 있다면 마음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정말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임할 때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되어갈지 본인들은 4대 그리스도 교회 간판을 걸고 있죠. 자신들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는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와 있지요. 나는 아직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행위가 문제인 겁니다. 4대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죽은 교회다라고 지적을 받았는가? 저들의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인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있다고. 그러나 문제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간판을 걸어놓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채 아무리 몇 년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말입니다.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먼저 죽은 교회로 판단을 받게 된 것은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인정할 수가 없으니, 아직도 죽은 상태이니,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진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몇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결국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데요. 이와 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무언가 급격하게,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집사였으니까, 내가 장로였으니까, 전도사였으니까, 목사였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혹은 지옥 가는지 이 운명을, 나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4대 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 교회 전체를 향하여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가 너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히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것을 상기시키고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내가 성령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것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이제 그 행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반성하는 거죠. 그냥 감정일 뿐이고 기분일 뿐이고 그냥 한탄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삶을, 내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아, 이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내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만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 삶을 천국으로 향하여 바꿔야지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는 삶 가운데 실제로 나의 삶을, 생활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금세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좋다 합격 이 시기가 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려서 1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췌장암이 거의 나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대장암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목회도 금세 부흥하겠지, 교회가 금세 부흥하겠지 라고 스스로 기대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대장암도 치유해 주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은 거의 회복이 되어졌는데 교회는 좀처럼 부흥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대장암을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때가 참에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1년 안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년이나 지난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해져서 이분들에게 1년 동안 식량을 지원해드렸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대장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길과 목회 부흥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표적으로서 먼저 대장암을 치유해 주신 것인데 자기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전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기본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서 내 몸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길이,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전에 과거에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전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 해도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침례자에게 물속에 물속에 들어갈 때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나와서는 물기를 다 털고는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침례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를 10번 받아도 다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 받아야 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때 죽으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으로 단 한 번에 바뀌어주면 침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매년 또 받는 사람들이 계시죠. 매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내가 침례받았지만 침례받은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라고 하는 가책은 있으니까. 그러나 변화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한 번 받았으니까 하고는요. 자, 그냥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전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나는 나의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는 채로 그러나 난 침례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는 거죠. 조금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요.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가 아버지라면 제 자식이 저렇게 나에게 호소하고 매달리면 저 같으면 눈 감고 응답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가끔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누군가를 볼 때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저렇게 호소하면 들어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이냐? 너가 나보다 더 잘났냐? 너가 목사인 너가 하나님이신 나보다 하나님인 나보다 너에게 더 너는 더 선하냐? 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멘 되십니까? 너보다도 더 저들을 위해 마음 아파한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타오르는데 그 행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곳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행위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두 함께 맷돌은 죄송합니다. 껍질은, 쭉정이는 맷돌에 갈아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쭉정이는요, 맷돌로 갈아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쭉정이는요, 맷돌로 갈아도 그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그게 쭉정이입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맷돌에 넣어서 갈고 갈아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안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껍질이 지니겨질 뿐이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은 자는 아무리 말하여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안 바뀝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은 조금 충격 주면 금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넣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지 않는 자는 쭉정이기 때문에 맷돌에 넣어서 갈고 갈아도 그 껍질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고백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까지 포함되어진 믿음입니다. 행위까지 포함되어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진 인류 최초의 선조였던 아담과 이브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혹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었지만은 계명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인류 선조의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범한 죄, 인류의 원죄, 그리하여서 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원죄가 되어 모든 인류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았던 간단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100개의 계명을 다 어겨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조금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전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 행위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위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바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확정을 선물로 받고 이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불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2년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반신불수가 되신 분이었는데 반신불수이니까 예배에 참가할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반신불구이니까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가 없죠. 못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을 하시기를 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가 라고 엄히 추궁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변명은 충분하죠. 반신불구인데 걷지를 못하는데 예배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아시면서도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변명하면 상황이 이러했으니까, 사정이 이러했으니까 변명이 있으면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죄이니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라면 천국 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추궁하셨습니다.
그 추궁을 받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회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말씀을 행위로서 실제로 옮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인정해 주시는 수준까지 인정해 주신 분량만큼만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 주여, 제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내 손발이 더러워지면 다시 닦아야지요. 예수님은 너희의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의 손발은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하셨죠. 즉 원죄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의 안에 있는 죄를 계속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 그 죄가 아담과 이브가 왜 하나님을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믿고 있지요. 아담도 이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있었죠. 다만 계명을 어긴 그 행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행위로 인한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우리도 옳다고 따라야 하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도 아니다 하고 따라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게끔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난 믿고 있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안심하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믿어라 마음껏 믿어라 그런 기분 그런 감각으로 그냥 취해 있어라. 마귀는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다만 계명은 어겨도 된다. 우리는 어차피 약하지 않은가? 너는 약하다. 계명은 어겨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내 스스로 다 하나하나 깨닫고 난 다음에 쫓으려고 하면 여러분 대체적으로는요 다 늦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나옵니다. 음부의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며 허덕거리며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제 혀에 떨어뜨리게 하시사 제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게 하여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합니다. 즉, 물 한 방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불 구덩이 속에서 이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음부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잘못 행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또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자기를 위하여서 그 믿음을 보일 행위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죠. 자기 가족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이제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찬스와 기회를 다 놓쳤다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는 겁니다.
너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믿고 떤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믿음이 나를 진짜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느냐? 그거는 부족하죠. 왜? 내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행위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져 버리는 거, 더 이상의 가망이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요, 지옥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를 보이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찬스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신도 믿고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납득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려고 하면은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다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난 다음에 납득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지식일 뿐이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깨달았으면 지식을 얻었으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조건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행위를 보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찾아보십시오. 네 죄가 어떠한 건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내 인생이 왜 빛이 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이 자꾸 막히는지 성경의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에 안약을 넣으면서까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위로 옮기십시오.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 10년 지나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름길을 걷게 하기 위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는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을 읽은 것도 의미가 없고 말씀을 들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름길을 통과하여 틀림없는 구원의 길로 가서 약속되어진 축복을 낱낱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설교에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혹은 5년 뒤에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쫓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준비하면 괜찮은데 3년, 5년 지나서 정말이었네, 빨리 열심히 해보자 하면은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행위로 보일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믿음 생활을 추상적으로 어떤 생각의 단계로 마음의 단계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현실이며 지옥도 영원한 현실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마침내는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이야말로 실제로는 이게 비현실이죠.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의식 전체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읽고는 지키고 듣고는 또 지키는. 아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아멘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에게 이지매를 당하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뭐해. 이렇게 목회자한테 이지매를 당해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정작 그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기도를 회방하고 저를 괴롭혔는데요. 시간이 지났더니 기도한 것만큼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를 괴롭혔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암에 걸렸습니다. 험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여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틀림이 없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멘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것은 제가 좋아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랐을 뿐입니다. 노숙자 전도를 하는 것도 이것이 저의 취미가 아닙니다.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보았더니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 좋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유익했고 절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택한 길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 열까지 꿰뚫어 확실하게 읽고 지키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 여겨졌죠.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행위로 옮겨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지금 너가 나에게 믿음을 보이는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보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40년 동안은 몰랐다. 40년 동안은 몰랐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드디어 안 겁니다.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학자들이 해석을 잘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율법 안 지켜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십계명 다 어겨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을 그냥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지금조차도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질 때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믿습니다 말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기분과 감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대로 죽었더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사는다면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밤에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발목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십시오. 필사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죽기 전에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도에게도 강도도 빼앗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큼은 오로지 내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지금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활이, 내 믿음의 행위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되어지지 못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획을 또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도 회개하면서 내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분량만큼, 인정해 주신 분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 분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